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킬 때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역량을 키우자라는 측면에서 느헤미야를 새롭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측근 관리 능력,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느헤미야는 100년을 끌어온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무너집니다. 누군가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성을 지키는 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 후 관리가 더 중요하고, 취업 전보다 취업 후가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죽어라고 기도하고, 결혼 후부터는 기도는커녕 예배도 안 나옵니다. 단언컨대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강아지 붙잡고 고양이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결혼 전에는 가슴이 뛰지만은 결혼 후에 가슴이 안 뛴 집이 많거든요. 할렐루야. 전기불 꺼져버리잖아요. 꺼진 분들이 지금 뭘 쓰고 있습니다. 전기불 꺼졌다 이거 쓰신가 봐. 애매한 상황이 되면 뭘 쓰세요. 계속 쓰세요. 목사의 경우도 개척 때보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성장할수록, 유명해질수록,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은 됐다 싶을 때부터 관리가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형통관리다 이렇게 말해요. 형통관리. 느헤미야의 형통관리 핵심은 한마디로 사람관리였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느냐, 어떤 사람이 내 측근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양수사도 중요하고 부목사도 이게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곁에 둔 사람 측근을 보았더니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충성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사람들.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2절,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문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전이나 성읍 각 문을 맡아 지키는 사람입니다. 문지기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중국의 만리장성이 적의 침략으로 4번 정도 뚫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적은 정면 돌파한 것이 아니고 문지기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영적 문지기가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사역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사역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자격을 갖춘 사람,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 자이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익숙한 자여야 합니다.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입순, 재산순, 학벌순이 아니라 영빨순, 영적인 능력순으로만 세우는 노력을 하면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이 원칙 지키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개척 멤버라고 아무나 사역의 자리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하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충성된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참 저는 2절 말씀이 좋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다. 근데 거기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냐는 이름만 나오고 하나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오해할 수 있네요. 하나니는 그냥 느헤미야랑 친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니가 누구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상을 전한 사람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놓고 주석할 때 개인의 출세보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 하나님 사명에 대한 비전의식이 확실했던 사람이었다. 성벽을 건축할 때도 뜨거운 헌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는 하나니에게도 해당이 되고 하나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가 왜 무너집니까? 측근 관리를 잘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처세술이 좋아도 성실하지 않고 신앙이 분명치 않은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되거든요. 함께 가는 동지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어렵냐? 왜 이 일이 쉽지가 않냐? 성공전에는 사람들이 내 곁에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저도 유명해지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 외에는 누구도 제 곁에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야인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붙은데 국회의원 후보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이때 측근 관리,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아부꾼인지 전략적으로 다가온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초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항상 성실한 인격과 반듯한 신앙, 충성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 곁에 서도록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탁월한 지혜와 처세술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물 멋지게 타고 태어난 사람 복입니다. 할렐루야. 혼칠한 사람들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요. 인격이 받쳐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탁월해야 된다고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공문을 열고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방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다 같이 이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바른 일꾼들이었습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요, 73절까지 느헤미야가 행한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그 성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적어서 단합된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얻게 된 영감이 인구조사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자손들의 제비를 뽑아서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백성들이 이주에 옵니다. 혼자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백성들 사이사이에 바른 정책을 펼치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지도자들이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사 말을 듣고 이사 온 거 아시죠? 제가 우리 동네에 와서 보니까 꼭 느헤미야 시대의 무너진 성과 같아요. 진짜 지금 저기 중아파트 자리는 광주에 제일 먼저 생긴 아파트 영화 세트장 같고, 동네는 가로등도 꺼져 있고,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뭔 개들이 그렇게 많고, 고양이들이 진짜 나는 강아지인가 싶을 만큼 살이 쪄가지고 사람 봐도 도망가지 않고 나를 째려봐. 고양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양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못 도망가. 조폭 고양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다 우리 동네 돈 벌어서 나가 살고 멀리 살고, 교회가 물 차가지고 떠내려갈 때 나 혼자 물 퍼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다 이사 오라 그랬어요. 우산동 말로만 세우는 거 아니다. 성 안에 거주하면서 그 백성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아야 된다. 놀랍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사 왔잖아요. 다시 이곳에 집을 사고 다시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의 이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자들이 목사 곁에 섰기 때문에 오늘 또 저는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머리꾼, 아부꾼 아니라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일가천척이라고 무조건 곁에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함께 사역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삼촌이니까, 조카니까, 고모니까, 이모니까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친분을 따져가면 안 됩니다. 학벌이 좋으니까, 인물이 좋으니까, 헌금을 한 덩어리 큰 놈 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백성들 중에 탁월한 자여야 합니다. 교회는 영빨순입니다. 전입순이 아닙니다. 영빨순입니다.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성실한 인품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기꾼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영적인 자리에 늘 나가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꾼과 충성된 자를 구별할 수가 있다고요. 측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측근 관리. 교회에서도요, 차를 마셔도 꼭 지 같은 사람하고만 만나.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하고 차 마시라 그랬어요, 안 마시라 그랬어요? 차 마시다가 새벽 예배 안 나온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자리 옮기라니까요. 정말로 같이 밥 먹다가도 새벽 예배 안 나왔죠?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 드린 사람한테 갈랍니다. 자리 바꾸시라고요. 그 인간하고 차도 마시면 안 돼. 왜? 똑같아지고 영향을 받는다고요. 11조도 못하는 인간하고 밥 먹어서 뭐 하실랍니까? 만나지 마라. 정말 측근에 누가 있냐가 중요해. 어떤 분은 부인이 제 측근인데 부인이 백녀시, 그래서 배려버린 집이 많아. 부인이 이러면 넘어가 버려. 또 여자들을 뭐라고 하네요. 우리 교회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들을 세워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옆에 누가 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명의 용사였을 때는 아무도 내 옆에 없어. 진짜 그때 내 옆에 온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때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어. 믿음이 있어야 우리 동네에 오는 거예요. 자연 유입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런데 유명해지면 달라져. 그때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곁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곁에 둔 사람 최측근이 누구였냐? 노래하는 레이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것은 느헤미야의 신앙 원칙, 통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레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양육사 좀 될까요?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 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우리 교회 지금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5대 신학으로 무장돼서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 풍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성벽이 회파된 것은 무엇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성이 회파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은 내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인생의 고난의 풍파를 보내시는 겁니다. 영적 황금기를 맞이하자.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참새가 딱딱거려도 비행기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비행기가 난리가 납니다. 우당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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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슉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영적 황금기의 수준에 이르면 좋겠다. 우리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 느헤미야는 뼈아프게 깨달았던 거지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성벽을 재건했는데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 성벽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돈 5천만 원 모으는 게, 5억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을 모으려면요 안 써야 되거든요. 여름에도 설 때 에어컨 틀면 안 되거든요. 부자는요 다 참아버려요. 구멍난 런닝고 괜찮아. 안 먹어버리니까 부자가 되더라고요. 안 써버려. 가정교회 모임 나가면 안 돼. 할렐루야. 그렇게 죽으라고 모았는데 날릴 때는 한 방에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참 세우는 게 어렵고 적금 넣기가 어려운데 한 방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한순간에 가버려요. 평생토록 욕먹고 난리 쳐서 모았는데 한 방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아. 그래서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냐? 레인들이 선봉에 서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정을 낼 때, 돈 따라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양육사들이 열심히 가정교회 식구들을 예배자리로 기도자리로 이끌고 나올 때 우리 교회는 계속 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5대 신앙으로 무장된 새벽 예배 용사들을 선봉에 세워서 그들이 백성을 추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는 목사님 면회오라 그래. 목사님 변호사 좀 사주시고, 목사님 영치금 좀 넣어주시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근데 감옥에서 출소한 뒤부터는 얼굴 보기가 어렵네. 항상 사람들이 형통한 후에는 가장 먼저 등지는 사람이 목사고. 왜? 목사가 맨날 싫은 소리 하거든. 집사님 그럼 망합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왜 안 나오십니까? 의원 되기 전에는 살려주세요. 의원 된 뒤부터는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싫은 소리 하거든요. 그때부터 목사랑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귀찮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가족 청소인데요. 이번 주 가족교회 밥 왔는데요. 이번 주 가족교회 나오셔야 되는데요. 캠프 가야 돼. 이놈의 교회는 그냥 돈을 못 벌게 하네요. 이놈의 교회는 성질을 못하게 만드네요. 날마다 오라고 했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나간 뒤부터는 교회를 귀찮게 여깁니다.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양육사가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대한 리더들, 여전히 영향력 있는 정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 곁에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항상 자신의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자들, 반드시 다시 성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참 재밌는 게 뭡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그런 경우 많죠. 자식을 놓아먹인 집은 잘된 집이 많은데요, 자식을 붙잡고 학원 보내고 아주 그냥 땀 나면 땀 닦아주고 아주 그냥 이렇게 시다버리를 확실하게 책임진 집 새끼들이 안 풀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집 있잖아요. 나무를 그냥 하다가 던져놔 버렸는데 잘 크는데, 집안에 물 주고 아주 막 가꾸는데 죽어버린 나무가. 이런 집이 많잖아요. 힘들여서 건축했는데 무너져. 왜요?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이것이 아예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패턴. 어려울 땐 하나님, 잘 나가면 바알이요 알라요. 그리고 새로운 우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 어려울 때는 주여, 바쁠 때는 로타리요. 로타리 클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 발음이 자꾸 시골에 그 로타리 치는 거 생각나가지고, 로타리, JC, 뭔 골프 클럽, 뭐 동호회. 제 인생이 어려울 때는 어디서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으니까 기도해 봐가지고, 주여 아버지, 잘 나가면 로타리가 있다니까요. 국회의원들도 참 우리가 참 재미 봤네요. 좋은 시절 다 끝났네요. 오라수 지나면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의원님 만나기 쉬운 줄 아십니까? TV에서나 만나야지. 야, 왜 힘들 때는 교회, 가정교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잘 나가면, 난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잘 나가도 끝까지 우리 목사님 백 목사님이십니다. 내 교회는 청사교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가정교회는 2-1 가정교회입니다. 그 뿌리를 찾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장 갔다가도 본교회에 돌아와서 주일 성수하고 다시 출장 가고, 출장 전에 가정교회 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지금 바이어 만나러 갑니다.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 니들이 바이어를 알기는 아느냐? 말해준다고 뭐 기도가 된 줄 아느냐? 알 것은 없고 이러니까 조만간에 감옥 가 있더라고. 거지돼가지고 또 가족은행에 돈 빌려가고. 가족은행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빌려갔으면 끝까지 영적 지도를 잘 받아서 가족은행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끝내 그 수준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셔도, 우리 김명수 의원님이 나중에 구청장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셔도, 야,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목사님, 내 교회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회종의 자리를 없애버리지 마세요. 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려야 된다. 다 국회에 불러서 목사님 오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칭찬만 해주면 목사는 사라져버려. 칭찬만 해주면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스타 됐다가 또 망하면 목사님. 평생 기도하고 응원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선거 운동원들은 다 흩어집니다. 이때 그래도 되는 쪽은 좀 오래 가겠지만은 떨어진 쪽은 살벌해버립니다. 우리 김명수 의원님이요, 당선되고 떨어지고를 몇 번 반복하신 분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소신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항상 야인도 됐다가 의원도 됐다가 이랬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참 배신감이 느껴졌는지. 그런데 떨어지나 붙으나 끝까지 축복해 줄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은 항상 깨닫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모든 이력이 다 없어져도 마지막 한 줄만 남으면 돼. 청사교회 담임 목사. 나머지는 필요하면 다 지우는 거야. 다 지워버려. 다 지우면 돼. 끝내 나를 위해 울어줄 공동체 청사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그 레인들을 앞장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을 세웠는데 그 문지기들이 돈 받아먹고 못 열어줄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백성 중에 가장 탁월한 자. 그리고 그들 중에 그 선봉의 무리 중에 누가 있어요? 레인이 있다. 레인. 교회와의 거리, 주회종과의 거리, 양육사와의 거리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간 후에 변질돼서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레인을 곁에 두어라. 레인을 아주 누굽니다 다 얘기하지만은 당신이 딱 떨어지고 당신이 개털되면 그 인간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끝내 감옥까지 찾아와서 축복해 줄 사람,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해 줄 사람은 목사뿐이고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이 어째 이렇게 아멘이요 이런데요. 교인들이 기도해 주면 못한대요. 현실이 개털인데 좀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전화 한 통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일도 아니요. 전화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진짜 일이요. 그 일은 국회의원이 해결 못 해준다니까요. 그 일은 대통령이 해결 못 해준다니까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망하고 무너지는 패턴, 성공했다가 무너지고 승리했다가 무너지고 됐다가 스푸던하고, 이 패턴을 깨고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도요 3선쯤 해야 뭘 한다 그러더라고요. 초선 의원들 앞에서 국회 문 위치 파가 다 끝나고 국회 회의법 말 다 끝나고 뭔 말 못해요. 근데 3선쯤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당선만 해보면 달라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선하기가 어려워. 특히 군수나 단체장도 보니까 3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백성들이요 2번까지는 시켜주는데 3번째는 목 잘라본다는 거예요. 왜?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계속 줄성수하고 계속 말씀에 가르침 잘 받으면 어때요? 교만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저도 갈수록 멋있어지죠. 갈수록. 근데 이렇게 멋있음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추함 이렇게 추잡스럽게 바뀐 인간들이 많아. 목사가 타락하니까 추잡하더라고. 장모님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끝까지 쓰임받지 못해. 우리 교회는 계속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있어야 돼? 영적인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실력자가 그 분야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성실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활동 잘하세요. 가정교회 활동 잘하셔야 여러분 인생 위기 만나면 그 식구들이 헌금 들어가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가정교회 헌금 열심히 하세요. 가정교회 모임 잘 참여하세요. 그 소그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나면 거기서 일을 낸다고요. 청사교회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무시할 만합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기도 공동체, 사명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이 땅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저도 끝까지 멋진 목사 될게요.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멋진 목사 돼서 우리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이제 어느덧 때가 돼서 다 파송받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청사교회 출신 부목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 와가 다시 충전받고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 교회 끝까지 동행하자.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측근 관리. 사람들이 풍붕 떠다니다가 나중에 꼭 그렇잖아요. 다 돈 빼먹어 버렸다고. 그들이 밑에서 다 일했다고. 대통령들도 감옥 가면서 하는 말이 항상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천하에 모자란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분도 항상 내가 한 게 없다잖아. 돈 보낸 것도 한 것도 지들이 다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너는 그럼 그 위에서? 저도 교회 이를테면 재정사고가 났어. 장로님이 다 해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몰랐겠냐 이 말이야. 그럼 몰랐다 그래도 문제고, 알아서 같이 해먹었으면 더 문제고. 아니 어째 그런 인간들 재정부장을 세워놨어 인간아.
똑같은 인간인 거죠. 우리는 끝까지 역량 강화, 나머지도 매우 중요한데 측근 관리를 잘해서 사람과의 관계, 내 주변 관리, 영적인 우선순위 잘 관리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글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줍니다. 돌아갑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